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말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에는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호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호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3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워 예로웠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넣네. 근제약에서 번지시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저만 따라가오래네. 어느 누가 막으랬까 죽음인들 막으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제고 가오래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11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줘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서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마지막 때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믿음이 없는 세대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 만날지 모르지만 그날에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담하였다. 올해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조엔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올해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조엔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얻으며. 올해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조엔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올해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조엔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아멘. 찬송가대에 있는 교동문 41번 시편 97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41번) 시편 97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여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영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추옥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아버지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의 믿음을 보실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 아버지, 진정으로 회개하며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뿐이십니다. 이 비정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울 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이 든 사람을 보면 궁혈한 마음으로 보살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사람을 귀히 여길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사랑교회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될 수 있고 초심을 잃지 않는 희망과 소망의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에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에 감사드립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평안함을 받는 기적이 이 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상처와 병고침의 기적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흠뻑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던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던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던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오냐 어길 수 있사오려.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던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272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72쪽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예수 사랑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
끝까지 박수를 치라고 그랬는데 한 분만 치시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이렇게 줄여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 에노스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 해서 창세기 4장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노스는 누구냐면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죠.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셋을 주셨는데 아벨을 대신해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셋의 아벨을 대신한 셋의 아들이 에노스인데, 에노스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담은 흙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에노스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은 에노스 전의 사람들, 이제 가인의 자손들이나 뭐 그 자손의 자손, 그 시간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에노스 전까지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가 에노스 때부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이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이제 카라라고 하는데, 이 부르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뭐 기도하다, 찬양하다, 경배하다, 예배하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여호와께 속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 동쪽의 모압과 암몬은, 모압은 그모스 신을 섬겼고 암몬은 몰렉 신을 섬겼는데 둘 다 인신 제사,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을 그모스의 백성, 암몬은 몰렉의 백성,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 할렐루야. 근데 그 카라라는 말에는 치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데, 그게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시지만 마음에, 특히 이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원래 랍비들은 3번 용서하라고 가르쳤는데, 베드로는 랍비들이 가르친 거에 이제 2배보다 하나 더해서 7번, 아니면 완전한 숫자 7번인데 예수님께서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또 계산해서, 그러면 77이 49, 490번 이게 아니고 계속 용서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에 7번 용서하시지 않고 490번 용서하지 않고 회개할 때는 언제든지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본문이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신다, 그 약속의 말씀인데, 요엘 선지자, 요엘은 이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인데, 거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고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러면서 회개할 때에 용서해 주시는데, 회복해 주시는데, 거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시겠다. 이 말은 죄를 지었을 때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면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그 우리가 느끼는 비하고 중동에서 느끼는 비는 전혀 다른 거죠.
우리 성지순례 가는데 이제 이동을 하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비가 오면 이제 여행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근데 너무 좋아한다는 거, 그 사람들은. 우기 때가 아니어도 비가 오는, 건기 때 비가 오면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요, 비가 막 와가지고 골짜기에서 물이 막 흘러가잖아요. 그 물 구경하러 나오더라고. 그만큼 이 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 가운데 뭐 봄비로 내리는 성령, 우리가 지금 가을에 무슨 봄비인가 했는데, 이스라엘은 이른비가 가을비고 봄비는 추술 때에 내리는 비가 봄비예요. 우리랑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비가 오지 않은 그 기간만큼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만큼 비를 주시는데, 메뚜기 떼와 오랜 가뭄으로 인해서 바짝 말라버려 황무지가 된 땅에 비를 내려주셔서 다시 농작물이 자라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황폐했던 것들을 다시 비옥한 것으로 회복시켜 주시는데 횟수대로 갚으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지금껏 고통당한 횟수, 즉 메뚜기와 같은 곤충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 횟수만큼 다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한 그 시간만큼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으로 다시 갚아주셔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요셉이 꿈을 꿨을 때에 거기는 7년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엘서에는 이게 반대야. 7년 흉년이 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7년 풍년을 주셔서 그 고통의 시간을 잊을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문을 두드리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27절에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가운데 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케레브라고 그랬는데, 이 케레브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치료 부른다는 이름도 카라인데, 이 카라하고 케레브하고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치료해 주시고, 가운데 있다는 것, 임마누엘 함께 있다는 것도 케레브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역시 치료한다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애굽에 있는 모든 질병을 없게 하시고, 할렐루야, 혹시 병에 걸릴지라도 속히 치료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실 때에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이게 이제 요엘서에도 있고 아까 창세기 4장에도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한 베드로가 일어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의 핵심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이 그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여기서 창세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부른 것이고,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말하는 주의 이름은 그 내용이, 설교의 내용이 쭉 보면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설교 중에 2장 25절에 보니까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하면서 그 시편 16편 8절 11절에 다윗이 말한 그 시편을 지금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지금 31절에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해서 베드로가 말하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부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른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것이고, 주님께 속했다는 것이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응답받으리라 했을 때에, 너희가 병든 자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구하면 고침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창세기의 에노스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로 요엘 선지자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이름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열심히 지켰어요. 그런데 우상도 열심히 섬겼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혼합주의라고 그래. 다신교, 유일신의 신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는데, 바알은 남편 신이고 아세라는 부인 신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는 남신, 여신이 있어요. 부처도요, 남자 부처가 있고 여자 부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부처는 여자 부처가 안 들어왔어요. 여자 부처라는 건 뭐예요? 아주 음란한 모습이, 그 외국에 저기 가면은 이 탑 있잖아요. 탑에 음란한 그림이 막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약의 내비게이션이라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왜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했느냐면,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거기 가잖아요. 그러면 그 음란한 것을 다 배우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에요. 그건 뭐냐면, 농경 문화에서는 열매를 많이 얻기 위해서 남신, 여신. 그래서 바알 신전에는 남창들이 있고 아세라 신전에는 여창들이 있어. 그래서 남창들과 여창들이 평상시에는 매춘을 하는데, 그들이 제사를 지낼 때는 남창과 여창들이 이제 이렇게 혼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농사의 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의 어떤 신앙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죄악들을 이렇게 쭉 보잖아요. 읽어보면 결국 그게 다 음란의 신이에요. 음란의 신. 그 죄의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는 음란의 신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이 아내로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만 부른 게 아니고 우상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의 그 시편을 인용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이제 부활장이라고 했을 때에 바울이 썼을 때 그 당시에 뭐라 그랬어요? 부활의 증인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15번 나타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증인들이 대부분 다 살아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39절에 보니까 38절에 우리가 어찌할까 하는 그들의 질문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말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먼데 사람은 다 이방인을 말하는, 이방인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부르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베드로의 설교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부르는 것이고, 로마서에는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14절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사야 52장 7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에서는 야,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듣고 듣지 못하면 어떻게 부르냐. 이제 이 로마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이방인 교회인데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하죠? 로마로 통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중요한데, 이 로마 교회는 황제 숭배에 거부를 하기 때문에 핍박을, 박해를, 또 율법주의자들이 가서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면서 모세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이 흔들고, 황제 숭배가 흔들고, 또 동방의 신비 종교들이 흔들고, 또 철학들이 흔들고, 뭐 이게 로마 교회를 계속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바울이 쓴 게 뭐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는 차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흔들었을 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다가 결국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물어보자 그래서 갔더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딱 일어나 가지고 맞다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하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내가 고넬료의 집에 갔는데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내렸는데 우리와 똑같은 성령이 내리더라. 우리와 우리 조상이 능히 매지 못한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왜 이방인 세신자들에게 지우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기독교의 구원관을 딱 정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는 이제 주의 동생 야고보인데 그의 별명이 뭐예요? 낙타무릎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었는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낙타무릎. 낙타, 옛날에는 무릎 꿇고 기도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 낙타무릎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수님 한 분도 별명이 낙타무릎이야. 구약 교수님도. 근데 그가 뭐라 그랬냐면
은혜로 구원받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그래 믿는 사람으로서 생활이 조금 구별돼야 되니까 피를 먹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러면서 음란하지 말고 뭐 몇 가지를 써서, 편지를 써서, 그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간 안디옥 교회 성도들 중에 유다와 실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제 각 교회에다가 보내준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루살렘 1차 총회에서 결정됐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쭉 돌리니까 교회마다 기뻐해서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그 복음을 들어야지만이 그가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는다. 이게 부른다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신앙 고백도 하고 주님께 속하기도 하고 기도도 말하고 찬양도 말하고 경배도 말하고 이런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게 아주 단순해, 이 복음이. 그런데 문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믿고 부르면 구원을 받지만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그러면 뭐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 있는 강도도 죽기 전에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죄가 없습니다.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 구원 받은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왜? 우리는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뭐 할례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그 십자가에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문제는 죽기 전에 믿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하면은 이제 전도 대상자, 암 환자 뭐 이렇게 해서 전도해달라고 가잖아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 받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죽기 전에 회개하면 구원받지만 그 회개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그래서 여기서 시인하다 이 말은 고백하다, 선언하다, 공언하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예수를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믿는 게 쉽지 않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항상 어떻게 해요? 11시 대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해. 그러니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세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를 외친 것은 로마 교회가 아주 힘들었을 때에 그렇게 외친 것인데, 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이름, 아까 말한 그 부르다에서 카라, 가운데 있다는 케레브, 이게 다 카라나 케레브가 다 치료라는 의미로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른다는 것은 소속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속이 어디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고향인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고향이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에게 속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하지만 그모스의 백성들은 그모스를 부르고 우상을 인신제사, 모압, 암몬은 몰렉의 백성. 그러니까 소속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소속감을 말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사람들 앞에서도 시인해야 구원을 받는다. 사람들 앞에서 소속을 말해야 돼. 근데 대부분 예수 믿는다는 걸 감추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심지어는 뭐 목사들도 어디 가서 목사라고 부르지 말라고. 어떻게 불러요? 그랬더니 김부장이라고 부르래. 김부장이라고 부르래. 처음에 그 듣고서 너무 웃겼어요. 아니, 목사님을 뭐 김부장, 김사장 뭐 그렇게 부르래. 왜 그래요? 소속이 분명해야 돼, 여러분. 소속. 그래서 성경에 돼 있잖아요. 유대인들, 겉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사실은 마귀니라. 마귀와 그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된 지옥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예? 여러분,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어떤 선교사 친구하고 목사님 친구하고 만났는데,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선교사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야, 뭐 도와줄 거 없냐? 그래서 계속 했더니 선교사 친구가 도와줄 거 없다 그러더래. 야, 그래도 선교지에 있으면 뭐 필요한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고 어려울 것도 많지 않냐? 계속 뭐 도와줄 거 없냐 그랬더니 내가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고 다 주신다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아니, 여기서 목회하는 목사님의 하나님하고 선교지에서 그 하나님하고 같은 하나님이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리라. 할렐루야.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처음에는 뭐 도와줄 거 없냐, 뭐 어려운 거 없냐, 뭐 그랬더니 없다고. 나는 뭐가 필요하면 어떻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주셔가지고 난 필요한 것도 없고 어려운 것도 없고. 근데 처음에는 이게 이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기도만 들어주시고 모세의 기도만 들어주시고 왜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하고 기도를 했는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두 마음을 품고 의심하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력을 위해서 구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하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이 안 주시냐고 하는 것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소속이 분명해야 돼. 하나님도 불렀다가 부처님도 불렀다가, 어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부처님, 마음에 뭐 다 불러.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에노스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요엘 선지자가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 사도는 이제 부활의 주님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한 로마서에는 듣지 못하면 어찌 부르리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5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조서로 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날마다 구원받은 자의 수가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약속 있는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늘문을 열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준다 했사오니 한번 시험하여 보라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선교헌금, 건축헌금,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씨를 심고 축복의 열매를 거두고 그 자녀들이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헌금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갈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의 건축헌금 하나님 앞에서 그 피와 땀과 눈물이 벽돌이 돼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신방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그 가정에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가정에 악하고 더러운 영이 떠나가고 영적 해상도가 바뀌게 하시고 그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가 고침받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여호와 이레 가운데 예비하신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선교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역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선교사들에게 물질로 아버지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정헌금 연보를 드렸습니다. 십시일반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손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린 외국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한국에도 계시고 외국에도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여러분 주보 첨가하시고 우리 가을 대신방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혹시 구역이 없으시거나 빠진 가정은 개인별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김치옥 권사님이 인도하신 우리 박명란 성도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으로 박수를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예배를 안 드리다 보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성도가 너무 많대요. 근데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것은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초대교회 모습처럼 모이게 힘쓰고 기도에 힘써야 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구제가 회복되고 전도가 회복되는 것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맡겨진 요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그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신 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면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사오니,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는 다 받으리라 했사오니, 이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